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5년 빛과 소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하고 세상에서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 맛은 예수님의 맛이고 그 빛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입니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체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도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실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을 해도 추수 때 가봐야 그 해가 풍성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여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형편이 처음보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마를 때에 목마르게 하였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의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그 이야기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권력이 없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모습을 정말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을 가졌고 가난한 자와 공공한 자에게 재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졌으며 비극에 처한 자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으며 사람들의 한숨과 슬픔을 경청하는 귀를 가졌다. 얼마나 잘 표현한 말입니까? 1884년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미니애폴리스의 간호사인 캐롤 햄라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하다가 얼어 죽었는지 그냥 죽었는지 모르는데 갓난 아기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햄라인은 신문사로 전화를 해서 비록 하루를 살았어도 귀중한 생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식이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자 어느 76세 된 노인은 자기가 묻힐 그 묘자리의 일부를 제공을 했고 어떤 노인은 이 갓난아기를 위한 작은 관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햄라인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묘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서 이 갓난아기를 위한 장례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날이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본 35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장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 성탄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목사님께서 그 고른 찬송이 뭐냐 하면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라고 하는 그 찬송이었습니다. 이렇게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아기의 관이 교회를 떠나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여인이 뛰쳐나와서 통공을 하면서 이 관을 안고 웁니다. 이때 캐롤라인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렸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날 이 갓난 아기를 그 장례를 치른 그 교회는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의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갓난 아이가 누군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사랑이 바로 그것을 천국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우리들에게로 찬사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행하되 절대로 칭찬을 기대하지도 구하지도 말아야 하고, 오직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익한 종이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전도를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봤죠. 어릴 때도 해보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도, 야, 우리 같이 하나님 믿자, 우리 예수님 믿자,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이제. 우리가 삶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정보도 너무 많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게 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시은 씨하고 이제 결혼하고, 그냥 막연히 내가 한번 똑바로 살면, 내가 한번 그냥 진짜 말씀대로, 말씀 한 절이라도 그냥 똑바로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호텔킹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그 드라마 촬영할 때 당시에 이제 거기 뭐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함께 같이 저 이제 로케로 강원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2시간 거리죠. 그 평창이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아침에 촬영이 없으면 서울에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촬영장으로 복귀해서 촬영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촬영 스케줄이 없으면 다시 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3시에 일어나서 그거를 2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혼자 있는 것보다 가서 있는 게 재밌잖아. 그것 때문에 2시간 왔다 갔다 찬양하면서 다녔어요. 그게 너무 즐거워서. 그러면서 촬영을 이제 열심히 2달 동안 했잖아요. 자, 그렇게 전 2달 동안 열심히 예배를 다니고 촬영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게요? 널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랬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당연히 지역사회에 우리가 전도해서 열심히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하지만 이젠 변했어요. 우리가 살아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주차 잘합시다. 우리 동네에 있는 쓰레기 잘 주웁시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와요. 왠지 아세요?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뭐라고 했죠? 신씨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구별된 사람이면 해야 됩니다. 교통물 저 사람들보다 잘 지켜야 되고, 쓰레기도 우리가 더 잘 주워야 되고, 우리가 중고등학생 학생들 더 사랑해야 되고, 대학 청년들 힘들면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궁금해할 거예요.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밭에서 우리가 경작을 했어.
과일 과수원됐어. 그러면 떨어진 거를 안 주워요. 아시죠? 우리 안 주워요. 지나가는 사람들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웃을 돕는 게 먼저예요. 이웃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이 힘을 얻어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산 다음에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새벽 예배를 나가야 하는가? 새벽 주제로. 예배가 기능? 성경 말씀이 왜 필요한가?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